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이고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5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 형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성전을 세우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헌신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순교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생명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생명의 씨앗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스데반의 집사가 그 순교함으로 인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모두 피 흘림, 즉 순교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초기의 개신교 역사도 피 흘림의 피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유교적 이념, 주술적이고 샤머니즘 토착 종교에 심취해 있던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던 이 조선 땅, 이 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선교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같이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인데 우리 조선 땅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이 두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두 분보다도 먼저 우리 조선 땅을 밟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화면에 계신 토마스 미국의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한 30년 전에 이미 먼저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밟으신 분입니다. 원래는 잠깐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엘리트 교육 과정을 다 밟으시고 중국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와 중국 땅을 밟으셨는데 황토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산되고 그 후에 아내까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난 선교사를 할 수 없다. 사직서를 내고 그냥 통역사로서 일을 하시던 와중에 우연히 그곳에서 조선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선인에게 한국에 있는 카톨릭 성도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선교의 불씨의 마음을 지피시고 이렇게 셔먼호를 타고 배를 타고
1866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대원군의 폐쇄 정책으로 그 혐오노가 제물포항이 닿기도 전에 조선 군사들이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거기에 탄 사람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빨간색 보자기에 성경책 한 권을 싸들고 그 겨우 그 헤엄쳐서 그 무태 땅에 도착했었을 때 박충건이라는 조선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총과 칼을 들고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떤 한 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이것을 너에게 준다. 자기는 죽이러 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이 전해준 빨간 보따리를 받아서 집으로 왔다.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미소와 웃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박충건은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로서 한국 복음을 씨앗을 넓히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그를 죽이려고 다가갔는데 그는 나에게 웃으며 성경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성경을 전했던 순교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이 들려있고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야, 즉 증인, 증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를 증거하다가 기쁘게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참으로 삶으로 경험한 증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위해서 살다가 복음 전하며 살다가 그 사랑을 포기하도록 생명을 걸고 강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그대로 지니고 증거하며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 그거야말로 정말 값진 것이며 최고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이 남북 공동 기도주일 통해서 애통과 또 회개와 감사로 진정한 순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순교자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순교 역사를 읽고 또 자료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공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평소의 그 삶 속에서 순교 정신으로 이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년 시절부터 선교 소명을 받았고 아펜젤로, 언더우드 다 선교사 사명을 유년 시절부터 받고 훈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식까지도 잃고도 그 순교,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이미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이 사는 처절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귀감이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위해 순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자 배구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투혼과 열정과 그 순수함과 진정성, 우리 모두 국민이 감명받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 나이가 되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은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그 열정과 그 노력이 더해져서 그렇게 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데반 역시 평소에 일상생활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사람, 즉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아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앉아있던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스데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 했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천사와 같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넘쳤습니다. 누구의 얼굴에?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있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반대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얼굴이 천사와 같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으셨습니까? 그 눈으로 웃으시는 거는 어떤 허탈한 웃음이신가요? 화장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말리고 명품 옷을 입었다 해서 좋은 구두, 멋진 차를 탔다 해서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보시기에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평상시에 잘합시다. 축복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상시에 잘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비웃음을 날리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는 절대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순교자가 됩시다. 아멘. 앞선 믿음의 역사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서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훗날 한 20년쯤 지난 후에 저희 자녀들이 제가 유튜브나 여기저기 영상을 올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위험 속에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2021년 8월 15일 광복 기념주일에 고신영 목사가 설교를 했고 우리 ALN의 찬양팀이 찬양을 했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애썼고 교회 학교는 체육관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좋은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한 주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복음 역사에 우리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무엇을 할까라도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이 가정의 믿음과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나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과 좋은 교회 역사에 얼마나 아름답게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까? 이런 순교자 정신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의 순교의 모델은 당연히 어느 분이 되실까요? 우리의 순교자의 모델, 순교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의 순교를 가장 많이 닮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순교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순교. 순교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피를 흘리고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순교자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정말 내 목숨 걸고 나갈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선뜻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장 하나님을 죽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순교의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생각의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생각과 뜻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각의 순교입니다.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생각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역시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증거하다 순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데 스데반처럼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순교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내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에 바쳐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입니다. 생각의 순교자로 살아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언어의 순교입니다. 언어의 순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과 능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왜 나를 굳이 이렇게까지 죽임을 당하시게 하시려면 한 번에 고통 없이 죽게 하셔도 됐을 텐데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야고보 역시 우리가 성경 공부한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팔매질을 당해서 스데반처럼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그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해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건 순교 아닙니다. 밖에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오히려 큰 소리 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 주면서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전혀 순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이미 순교의 정신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순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순교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동의 순교. 행동의 순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 결코 질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다면 그냥 그 돌무더기를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것을 가만히 감내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가족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순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모습.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혹시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을 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안일함을 택하고.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고 남북 기도주일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교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봐서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꼭 육신이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생각의 순교, 언어의 순교, 행동의 순교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셋째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크마게 성도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르크마게. 뒤에 사진이 있죠. 해안가에 보면 코르크마개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가끔 봅니다. 해변 모래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지 않고 왔다 하다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그렇다고 바다로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또 떠밀려와서 해안가로 올라올 것 같다.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저를 보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코르크마개 신앙입니다. 다 온 것 같다가 할 것 같은데 해야만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발길을 되돌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데 또 완전히 가지도 못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들어온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다시 바다로 가지는 못하고 딱 그 기로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르크마개 성도.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남은 인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르크마게 성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하나님이 봤을 때도, 타인이 봤을 때도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배반하거나 뒤돌아 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 사람이 노력해도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좋은 교회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나중에 하원이가 컸을 때, 라헬이가 컸을 때, 나중에 여기 있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되돌아왔을 때 이 순간, 이 날짜를 어떻게 돌아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죽어서 하는 선교 아니에요. 살아있는 선교자로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한 주 그런 영광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